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가지만 광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봉투 내실 때 제가 어떻든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또 시대가 온라인 헌금으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더라도 빈 봉투로라도 괜찮으니까요. 기도 제목 쓰시고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은 제가 들고 기도할 테니까 온라인 헌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라도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6월 큐티인 책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이은설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새가족 분들이 큐티 책을 준비하지 못하시잖아요. 등록하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몇 권 정도 여분으로 더 사다 놓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수료할 때 선물로 드리는데 벌써 3, 4호로가 한 3, 4권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한 3주 지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되니까 여러분 없으시면은 저나 우리 곽유진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큐티책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를 위한 기도 주보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을 세우신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리키즈와 온리틴즈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학교 선생님들, 교수들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또한 각 사업장들을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화요일 날은 많은 분들이 좀 전도를 도와주시는데 목요일 날은 우리 정지영 집사님만 혼자 하세요. 그래서 4시부터 6시라서 아마 시간이 섬기기가 어려우실 텐데 혹여나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좀 목요일 날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제 안에 여기 이제 다산역 다다음 달에 이제 뭐라고 하죠? 역을 오픈하는 걸 뭐라고 하죠? 네, 개통을 하잖아요. 그 앞에 푸르지오가 지금 입주 시작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다산 프리미엄 아울렛 그 맞은편에 성당이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해링턴 플레이스가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두 단지 위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4월 둘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어느새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또 오늘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봄이 새삼 이렇게 또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가 먼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한복판에서 너무 힘겹게 하루를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미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치여다. 있게 될 치여다. 있게 될 치여다. 특별히 우리 배윤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골방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도 응급실에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윤수 집사님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진통제를 계속 맞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좀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기와 기관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모든 섬유층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소멸되고 녹아지고 배출되게 될 치어다. 없어질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 4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42장까지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6장부터 오늘 본문 31장까지는 세 번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담론을 욥 스스로가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의 32장에 새 친구가 아닌 엘리후라는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1장부터 오늘 보면 31장까지를 한 파트, 그리고 내일 보면 32장부터 끝장 42장까지를 또 한 파트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짧게 지난 한 주, 1장부터 오늘 31장까지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담론에서 욥이 어떠한 입장으로 그 대화를 갈무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이 욥에게 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니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네 삶을 되돌아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친구들의 그 조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 월요일자 큐티 본문에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 기가 찼을 겁니다. 얘가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러나 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신의 솔직한 자기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만큼 그렇게 잘못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과 이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욥의 입장이었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욥이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를 더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 큐티 묵상했던 게 뭐냐면 니네들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그렇게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떠한 영적인 한계를 느끼는가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자기 안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자기 안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통독을 하고 매일마다 큐티를 해도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겸손하게 하세요. 그래서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난주에 큐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보는 인생의 삶을 욥이 쭉 지켜보니까 다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살더라. 그래서 금 캘라고 하면 여기로 가고 보석을 캘라고 하면 여기로 가고 다이아몬드 캐려고 하면 여기로 가는데 무엇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고 얘기해요? 지혜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28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지혜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었는데 이놈의 지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지적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 큐티 본문에 지혜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그 28장 끝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한 일은 나를 위해서 상을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잘 달래주실 것이고, 나를 체휼해 주실 것이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뿌리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원망이 커져가시는 성도님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요? 적어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답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공동체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꼭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에게 막 하소연하세요. 제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 편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으면요, 나가서 무시당하더라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왜 자꾸 김윤주 집사님 툭툭 건드세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또 저를 통해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세상 앞에서 어떠한 대접과 대우과 처우를 받더라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분명하게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무엇을 지난 큐티 본문에 우리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위치였는지를 회고했어요. 제가 이거를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때 무엇으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 때는, 그죠?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나타나면 입을 가리고, 어른들은,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앉아있다가도 일어서는 그런 존망받는 존재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니까 권세자들이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힘없는 자들도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 사람이 그렇더라.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고난 가운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관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0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욥이 가장 힘든 지점이었어요. 이게 가장 힘든 지점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 다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실까? 이 지점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지점이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듣고 싶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 여러분,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세요?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영천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할 거야. 저는 그런 말이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듣고 싶으세요? 이런 세 가지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의 담론을 욥이 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가 돈과 재물에 관련된 자기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 하실까?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사교가 보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배신당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사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욥이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신앙의 현 주소를 주님 앞에 언급하고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본문,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살면서 금, 순금 또는 재물의 풍부함에 대해서 자기가 이 재물과 돈과 관련돼서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우선순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순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 그래서 심지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니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가 재물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얼마나 청렴결박하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재물과 관련해서 한 번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청렴결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한 20분 안 되시는 성도님들과 첫 번째 양육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돈 문제, 재물 문제를 받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실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나눴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빨리 재정적으로 좀 풍족해지고 자립이 되고 선교사 구제 사역에 더 힘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기도인 것 같지만 제 안에 속을 이렇게 들춰보면 만몬을 숭배하고자 하는 죄성을 제가 줌에서 성도님들께 오픈했어요. 이런 저를 위해서 최영천 목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변질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에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가 참 마음을 훈훈하게 했는데 일주일 전 4월 7일 날 이 상록경찰서, 안산시에 상록경찰서가 있어요. 거기 한 60대 분이 이분이 고물상 아파트나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물상을 수집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조금 바꾸면서 이제 이문을 남기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세상에 그 아파트의 어느 한 사람이 러닝머신을 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분해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고철로 팔아 넘기려고 분해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러닝머신 안에 돈이 발견됐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발견됐냐면 무려 4,875만 원이나 발견됐어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 두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를 어차피 내다 놓은 거니까 인마이 포켓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으셨을 거고, 아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아파트 단지 CCTV를 돌려보니까 한 60대 부부가 이 러닝머신을 내다 놓는 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 60대 부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러닝머신 내놓은 거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발견됐다. 한번 알아보시라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가 모시는 아버님이 국가요금자로서 연금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받는 돈마다 러닝머신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돈 러닝머신에 있다, 러닝머신에 있다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제 60대 이 부부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리셔가지고 헛소리를 다 하시네 이러고 그냥 냈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찾아가지고 돌려준 거죠.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국내법 유실물법에 잃은 돈을 찾아주면 그 돈의 10%를 그 찾아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상록경찰서에서 이분한테 정확히 487만 원을 이 부상과 함께 상장으로 이렇게 모범 시민상을 수여하면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아마 4,875만 원 평생 자기 돈으로 썼으면 그 마음에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 수 있을 인생 아닙니까? 그 한 가지 유혹을 이겨내서 상도 받고 떳떳하게 한 500만 원 가까운 돈, 공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5천여만 원의 돈, 이 고물상 이거 하시는 분의 돈입니까? 아니면 원래 주인이 있습니까?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착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욥은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요 신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가장 큰 거부 중에 거부였거든요. 근데 욥은 다 자기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재산을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청지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시잠깐의 이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회고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32절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장막의 사람들, 여기 내 장막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느리는 종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종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항시 열어놓고 나는 살았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종에게 야 너 꿀꿀이 죽이나 먹어 네가 무슨 고기야 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종에게 나누지 않았다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욥이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 그대로 종들처럼 지금에야 인권이 발달해가지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때에도 종들도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었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거린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항상 게스트룸을 준비해놨던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사람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억울함을 토로하는지 오늘 보면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욥이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욥의 인생에 누가 있다고 29절에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정적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 기뻐하거나 재난당할 때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을 더럽게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제가 사람 관계에 관련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모든 성도님들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제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것 때문에 실족했다. 또 어떤 사람이 저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저는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화가 있도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또는 일부가 나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한 분에게는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한 분께는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관심과 초점과 에너지를 그분께 온전히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너무 그렇게 힘겨워하지 마셔요. 대신에 누구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면 일부의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집중하고 네가 나와의 관계를 가장 신경 쓰면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칭찬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힘겨워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단 한 가지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요? 그때 그 관계를 집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칭찬해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대인 것,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물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그래도 목회자라서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성도님 때 가서 저 다 사과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제 멘토 되시는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제 목사야, 너 목회하면서 평생 성도에게 사과하는 것을 용기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목사가 성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륜교회, 동산교회, 오륜교회 사임할 때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저를 칭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가서 사과를 하더라도 그분이 제 사과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관계라는 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 관계라는 건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분이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분을 그릇이 작다라고 또 핀잔을 넣을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될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이것을 욥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욥 친구들에게 3번의 담화를 걸치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나를 위안답시고 해준 이야기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욥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꼬인 관계와 얽히고 설킨 그 오해들을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욥이 정말 진실로 답답한 건 누구였어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함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급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필요. 전능자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 욥은 여기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 재물과 돈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과 고찰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어요.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고찰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욥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 서기관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막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와, 저분 따라가면 강력한 권력과 유명세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와 봐야 네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나 따른다면 나 그거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력과 돈과 재물을 줄 수 없어서 이 얘기 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산상수훈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에 돈과 재물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재물과 관련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결단하고 감당했듯이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설교를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알아요. 이 땅에 재물을 쌓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형편을 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내 상황을 아시기는 하셔요. 목사님, 알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고 있는지, 아마 그런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까지도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밤 9시 10시쯤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마저 준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 교과서적인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성도들 차치하고 제 안에서부터조차 너 정말 돈 필요 없어? 너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주님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원고를 다 마치고 제 안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하나님이 시편 5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다윗이 쓴 고백인데,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장인어른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주변이 다 자기를 모함하고 다 자기를 정죄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시선과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한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한 번만 더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대한 내 마음, 사람에 대한 내 마음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본문 5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할렐루야. 여기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